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아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또 그러면 어떻게 해? 막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다, 심지어는 망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폭망이다. 폭망이 뭔지 하면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폭삭 망했다를 폭망이라고 한답니다. 예, 폭망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런 염려와 그런 걱정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집니까?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 위기가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그 어려움, 우리가 소위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망했다, 폭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기는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위기 이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절망으로, 폭망으로 갈는지 몰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떡해, 야 이러면은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사님 어떻게 이제 망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스마일. 근데 제가 마음은 폭망이고 마음은 큰일이고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그냥 웃는 것은, 또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위기는 누구나 찾아와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여 그 위기의 골짜기가 놀라운 소망과 희망의 봉우리가 되게 하는 그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물론 예수님을 빼고 베드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함께 버금가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고 신약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고후 1땡땡8 파도 9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저희가 요즘 이제 다니엘 학교를 마치고 12월에 있을, 11월 12월에 있을 다니엘 학가다 암송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하려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7월 달부터 금요일 저녁에 또 다니엘 학교 하는 시간에 또 토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그 책에 보면은 고후, 빌, 앱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 애들이 목사님 앱이 뭐예요? 풀어요. 빌은 또 뭐예요? 그래서 빌은 빌립보서다, 앱은 에베소서다, 고후는 뭐예요? 고린도후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애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살전이에요. 살전. 살점이 아니고 살전. 그래서 아이들에게 살전은 데살로니가 전서야. 그랬더니 애들이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많이 읽으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되지만은 애들은 아주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살쪄는 데살로니가전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고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겪고 있는 환난과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위기를 경험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다. 근데 9절에는 더한 것을 얘기해요.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 소망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위기가, 사도 바울이 폭망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제는 사형 선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위기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봉우리, 희망의 정상을 그는 바라보고 그 정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1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왜 위기입니까? 절망은 왜 절망입니까? 그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 때문에 이제는 폭망이다, 그 위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 그 위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그 위기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번뇌하여서 잠을 모르는 그런 위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가 왜 위기죠?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위기였으나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느라, 그가 그 위기를 승리하셨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종류는 다양할 거예요. 사형 선고 아닐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힘든 건 많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딸을 둘을 키웠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사춘기 하고 있잖아요. 고1 중이니까 그래도 진짜 착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1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할 때 전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제가 자살을 몇 번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위기는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3장에서는 안전병이 일어나고 놀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 그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어떻게 됐으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더 이상 감옥에 넣지 못하고 풀어줬어요. 뭐라고 풀어주죠?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 흥황해졌습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는 위기를 겪었는데 이 5장으로 가면서 교회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의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진짜와 가짜, 4장의 진짜와 5장의 가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드렸어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미 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사건을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것이 사건이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원인,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의 생명력이 교회의 생명력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 모두도 거룩을 유지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교회의 놀란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는 또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할 뿐이에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됐다면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사람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 사람의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듯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아깝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에 넘어갈 때, 정직하지 못할 때 속임이 이제는 초대교회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인데 거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속에서 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지요. 초대교회 안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듯이 누군가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아깝지 않냐? 꼭 다 해야 돼? 그런 속삭이는 소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정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거짓말을 한다는 것,
속인다는 것, 이것이 왜 이토록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급사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고 초대교회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죽은 것에 관심이 많지만 왜 죽었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겠느냐,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위기는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위기가 아니라 정직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린 것. 정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배움에 있어서는 남의 거 훔쳐서 배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만들게 할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책은 도둑질하고 책은 내가 훔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훔쳐서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획득했을 때 과연 그는 정직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책도둑은 이미 다른 것에도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다른 것도 속이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문이나 그런 거 보면 왜 이거 그냥 나누는 건데 뭐, 그런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위기는 바로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거룩을 잃어버린 말하면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짓함으로 말미암아 뭐하죠? 누구에게 종노릇하죠? 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구에게?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속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속이고 나는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내가 거짓에 사로잡히고 내가 정직하지 못할 때 나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겁습니다. 여러분, 내외간에도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내외간에도 속이기 시작하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 안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리 잘해줘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물과 기름 같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왜 위기냐?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거짓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막힘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서 시작한 그것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위기는 우리가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몇 분들이 뭐 천국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후 때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물론 우리 모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그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락방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안호선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은혜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고. 굉장히 명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해요. 그러다 갑자기 누가 한 마리 딱 하면 엘리야처럼 같이 마음이 확 폭망해가지고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살을 못하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상승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최고치를 탁 찍으면서 가면 좋은데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릴 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성령 안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것을 논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진노가 내 급사했다고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되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거짓말과 그 속임과 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의 시체를 내 장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꼭 내가 잘못해서 거룩을 잊어버려서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위기가 온 것이라고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위기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가는데도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위기가 죄와 그리고 거짓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위기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로 큰일 나서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내 자신을,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스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말씀하면서 내가 떳떳한가?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가 들려나간 것처럼 내 안에서 그것을 다 죽여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의 위기, 정직을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위기를 극복해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안 되던 일들이 맞아, 내가 하나님에서 이것이 막힘이 되었구나, 맞아,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끄림직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두 번 다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될 듯 하다가 안 됐던 그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위기라고 말한다면, 기사와 표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시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기 이후에 초대교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기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누구예요? 복음에 관심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백성은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 믿지는 않으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나 하나님을 관심 있는 자들, 그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서 이 칭송이라는 말은 인정받았다, 존경받았다. 여러분, 위기 이후에 내가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칭송받고, 존경받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칭송받는다. 몇 주 전에 제가 한 농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농부가 얼마나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를 빌리는 나에게 낙점이 된 날이 주일이에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포기하고 1년의 농사를 위해서 논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는 안 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이 농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그에게 논농사하지 말고 밭농사하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놀란 창조의 생각을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농부는, 모든 사람들은 논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밭농사를 지어라. 인식의 전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조적 생각을 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의 절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적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논농사 대신에 무엇을 해요? 밭농사 대신에 밭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가뭄 때는, 가나안 땅이 가뭄이 되면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머물러서 그곳에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주셨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적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고 그의 하나님을 높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거룩함을 위해서 채식을 할 거냐, 물과 채식을 할 거냐, 그는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가 그 혈기왕성할 때 왕의 진미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의 지식을 다하여 주셨고,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 그들이 알 수 없는 영감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에 다시 믿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한 것은 초대교회 가서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란 테헤란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하나 있어요. 천장과 벽에 여러 각도로 굴절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놀란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궁을 디자인했을 때 건축가는 벽면에 거대한 유리 거울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 유리 거울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프랑스 파리에서 주문해가지고 이제 테헤란으로 왔을 때 어떻게 실수로 그 유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재를 조달하는 담당자는 충격을 받고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깨진 조각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서는 건축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근데 이 건축가는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린 모든 거울을, 그 유리 조각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는 그 건축가가 계획했던 그 벽면에 깨진 유리 조각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깨진 유리 조각을 붙였더니 그 은은하게 깨진 그것을 통해서 바짝바짝 빛나는 은빛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그 유리 조각, 유리가 깨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박살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을 놀라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는 우리의 삶을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빈손으로 나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기초,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직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허락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직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봉우리를 향하고 희망의 정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